현서가 매주 했으면 좋겠다. 매주 반주. 예. 참 우리 교회 역사와 나이를 같이 하는 현서인데 고마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물음 이전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또 그런 질문도 하기도 해요. 이 질문의 의도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는 그 무신론적인 삶에서 그 불안도 느끼고 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있냐 그런 불만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하는 질문도 또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 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없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이 느끼고 감각적으로만 파악돼야 믿는 그 현대인들의 특징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믿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론이라는 과목을 공부했는데 그 신론이 하나님에 대한 과목이거든요. 일주일에 3시간씩 한 학기를 배우는데 뭐 1년을 배워도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세 유명한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아주 명쾌한 명제가 하나 있는 게 하나님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아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부정적인 차원에서 감지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공기 우리가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존재하는가?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이 빛을 생명을 공기라는 건 질식 현상을 통해서 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또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초래하면서 빛의 존재를 증명하고 또 생명이라는 것도 사망을 통해서 이 생명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부정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도 하죠.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평강이 있을 리가 없죠. 아까 신론을 얘기했지만은 더 나가서 이제 다음 학기 배우는 게 이제 변증학이라는 학문을 신학교에서 배워요. 이 변증학,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변증하는 이제 그런 학문인데 그걸 배워도 뭐 배운다고 해서 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선물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죽어라 공부해도 이론적으로 연구를 해도 나에게 이 믿음의 선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다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시편 이 139편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해보겠어요.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라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서 1절부터 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여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일어섬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면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 시편에서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옛날 우리 성경에서 신앙고백 하잖아요. 전지하신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특별히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범죄에서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찾아가십니다.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나의 약점도 아시고 나의 형편도 아시고 나의 처지도 아시고 내 앞길도 아시고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내가 나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신이상학에서 보면은 나라고 하는 이 자기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적인 얘기를 해요. 남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 근데 남이 보는 나는 100%가 아니에요. 그게 얼마든지 우리가 나를 숨길 수가 있거든. 얼마든지 우리는 위장할 수가 있거든. 또 내가 보는 나도 있지만은 내가 솔직하게 좀 모면하고 싶은 나가 얼마 또 많아요.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의 앞길도 아시고 우리는 앞길을 몰라요. 하나님은 나의 앞길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손들고 나오는 전부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그대로예요. 우리가 때로는 나도 속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형편과 처지와 나의 아픈 상처와 나만이 알고 있는 약점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뭐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147편 40절에 보면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별 볼 일이 없지만은 얼마나 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40장 26절에는 너희는 눈을 높이도록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는 하나님, 알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네? 생물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물고기 그게 한 7,000개 이상이 된다 그래요. 종류가. 아마 더 많을지도 몰라요. 요새 기형적으로 생긴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도 몰라.
태안 아파트에서 글쎄 이게 뭐 이상한 이 고기도 아니고 잠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최근에만 난리 나지 이게 도대체 뭐냐? 건물에 또다또다 붙어 있고 양식장에 붙어 있고 새우같이 생긴 건데 새우도 아니고 말이지. 이게 기형적인 생물들이 얼마나 지구 이 온난화 속에서 이 발생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상한 게 막 생겨. 근데 우리는 다 가지를 몰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우리 인간의 머리카락을 세고 계실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요새 사람들은 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니까 세기가 좀 실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자상하게 살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보통 머리카락이 한 10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누가 하나씩 뽑아서 셌는지 모르지만은 한 10만 개 정도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만큼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내 앞길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디 하나 계시는 하나님. 7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말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말이죠.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의 깊은 음부의 자리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가서도 말이죠. 직장에 가서도 운전을 할 때도 내가 어디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미국과 한국에 시차가 있어도 내일 가면 또 오늘 떠나서 가면 내일이 주일 아니에요, 미국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똑같이 계시는 거예요.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있는 것처럼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거야. 바로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장소예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메모가 저한테 전달이 되면은 뭐 전화, 교회로 전화, 인터넷 찾아서 교회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부탁합니다 하는 전화가 이제 가끔 와요. 근데 제가 전화를 이거 할까 말까, 내가 혹시 빚진 사람이 아닌가, 내가 옛날에 뭐 다 정리한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은 그 이제 전화를 지난 주간에도 어느 한 자매인데 그래서 제가 교회 전화기로 전화를 해서 처음엔 제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이제 또 제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통화를 쭉 했는데 저희가 아는 여자 교도관을 통해서 목사님을 소개받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 전화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도소 일이구나. 그 제일 먼저 했죠. 그랬더니 자기가 김어중 씨 지인인데 기도하는 중에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잘 한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김어중 씨가 그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찬양도 잘하고 뭐 저는 참 노래 잘한다. 옛날에 그 스타킹인가 거기 한번 나온 거 무명 시절에 보고 참 저 청년 참 노래 잘한다. 목소리가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봤는데 잊고 있다가 요새 와서 이제 뉴스에 막 그냥 뺑소니 음주 뺑소니 했다. 뭐 그다음에 누구 대신 자수시켰다. 뭐 언론에 계속 떠돌다 결국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설구치소에 지금 독방에 와 있다. 그런 것까지는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독방이 1.5평입니다. 1.5평이면은 뭐 얼마나 이게 움직이기도 사실 그 화장실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름에는 천장에 달려 있는 선풍기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유롭게 활동하고 그러던 친구가 그 안에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가 됐는데 어제 보니까 택시 그 기사랑 합의했다 그렇게 얘기를 바로 들었는데 합의해서도 이제 검사가 기소해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찬양을 은혜롭게 했다 그래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그래서 자기가 기도 중에 그 다음에 목사님을 찾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면회도 거부하고 이제 얼마나 자기 마음이 그럼 그렇겠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독교 담당 직원에게 부탁해서 저 위로하고 성경책 없으면 성경책 넣어드리고 그리고 만일 그쪽에서 상담을 원하면은 제가 가서 상담을 그건 이제 본인 상담 요청하면 직원이 연결해서 제가 들어가서 상담을 하는데 그러다 먼저 제가 수감 번호를 요새는 개인 정보 때문에 이 가슴에 다는 수감 번호도 잘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수감 번호를 가르쳐 주면은 내가 한번 책과 함께 신앙적인 말씀을 권면하겠다. 그래서 이제 번호를 받고 우리 임 장로님한테 등기를 책을 붙이고 서신을 보냈어요. 뭐 길게 보내지 않았어요. 제가 성경 말씀 몇 말씀 드리고 내가 알기는 하늘나라에 가신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내가 어려울 때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 말만 했어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위로받기 바란다. 가장 어려울 때,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울 때다. 하나님이 뭐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1.5평 독방에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내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3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만드시고 지으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기묘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펄전은 말하기를 우리는 신기한 그 무엇을 구하려고 멀리 갈 것이 없다. 그 이유는 우리 몸 안에 신비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라. 이 우리 몸의 신비가 대단한 거거든. 능력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능력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은 가장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나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 사랑, 이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